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뭘 바라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너희가 뭔가가 생명의 씨를 먹으면 된다. 근데 그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생명의 씨를, 그것을 너희가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 말고는요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이 핵심을 놓치고 아무리 한 교회에서 충성을 한들 열심히 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갔는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피조인데, 우리 피조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질 때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거듭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거를 놓치고 어디다가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고, 이거를 관심사를 놓치고 어디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놓치고 시간을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음인데요, 가장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직접 진실로 진실로 계속적으로 강조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0년을 믿었으면요 40년 분량만큼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그러면 40년간 변화된 것, 40년간 거듭나 있는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7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점. 이 복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가는 길은요 일단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일단 교회 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주로 영접한 것에 대해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와줘야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나를 뭐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제가 사셨다 했어요. 사셨다. 예수님이 피를 주고 나를 샀다. 나를 산 목적이 뭐랬죠? 나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를 샀다. 이게 바로 구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의미. 자, 그러면 생명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 우리가 우리를 죽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죽여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지고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죄값을 감당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번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남편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 남편도 죄인인데. 남편도 죄인인데. 아들이 그렇게 효자예요. 근데 부모를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 아들도 죄인인데요. 그러면 눈 씻고 찾아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인류의 모든 곳을 샅샅이 다 뒤져도 아무도 그 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은 아무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해결해 줬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요. 이거를 주님이 해결해 줘서 우리가 그 값으로 하나님께 사셔서 우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 나를 써주심에 대한 감사. 예? 왜? 구주니까. 그거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찌해서 교회로 와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구주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만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이 여겨서 되겠습니까? 기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요,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의 말씀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서 이사야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신약 성경 맨 처음인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할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있죠, 말. 그 말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사역을 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장차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르침, 그 모든 일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구주라고 하는 분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역을 펼쳐 가시고 자기가 이 세상에 신처럼 여김을 받고 추종을 받는, 오늘날에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그 이단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인, 종교 지도자, 그런 지도자로 취급을 받지 않으시려고 구약에 지금까지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예언된 말씀들을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신약의 복음에다가 여기저기다가 막 새겨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봐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오셨다. 그거를 우리들 가운데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이 여기저기에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예수님 사역 시대만 그랬나요? 그 이후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도 역시나 그가 전한 복음을 전할 때 지가 마음대로 막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막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한번 가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먼저 왔고, 맞죠? 침례 요한이 회개 사역을 시켰고, 내 뒤에 오시는 분도 더 이 일에, 이 사역에 회개시키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나보다 더 많은 큰 일을 행하실 자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교회에 와서 자기가 보는 눈을 다른 데다가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돼요. 참 신앙인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느냐,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자꾸 시선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시선이 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 아닌 다른 데 시선을 두면 그때부터는 강도의 구렬과 소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다가 열심을 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거짓말도요, 계속 들으면 그 거짓말이 사실처럼 보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왜 빼고 더 중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동성애 앞에는 그런 거짓말을 들었을 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적용해 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을 쫓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가 다른 표현으로 뭐랬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더 좋은 편을 택하라. 더 좋은 편을 택하라.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 예화를 들었잖아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랬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맞는 일이죠. 옳은 일 한 거죠. 말씀 지켰으니까 옳은 일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했더니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잘못한 게 뭡니까? 계명 다 지켰는데? 계명 다 지켰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를 쫓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를 쫓지 않았다는 말은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을 놓쳤다.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을 놓쳤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 일상생활 가운데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좋은 편이 뭔지를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더 좋은 편.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지부동하면 안 돼요. 나가면요 하나님의 일은 꼭 채워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가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 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항상 뭐를 생각하려 했냐면 나를 바라보려 했잖아요. 나를. 여러분들도 기신자들 가운데에 초신자들 때가 있었어요. 초신자 때는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함에 이게 젖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제 낮아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 믿음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 지금 이 좋은 마음이 5년 10년 후에 저렇게 변질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 나가고 들어가고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고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오로지 그거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핵심이 뭡니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었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으면 40년 된 보따리를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혹시 그게 빈 보자기가 아닌지 한번 좀 풀어보세요. 30년, 40년 동안 가방 들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갔을 거 아닙니까? 올 때마다. 그럼 보자기를 한번 풀어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거듭났느냐. 과연 내가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영혼이 되느냐. 이게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들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면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믿었으면 보따리 풀어놔라.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의 능력 보따리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 보따리. 요만한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면 도대체 그 경건의 능력은 뭐라는 말입니까?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